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6년 올해 봄에 있었던 타이베이 교회 문산 2대구, 3대구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정하신 길 온전케 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이 훈련 메시지 중간중간에 성도들의 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주소이고 여기 보시던 같이 이 형제님 두 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 옆에 있는 형제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형제자매들 평안하십니까? 저는 93집회소 후지아러 형제입니다. 저는 2019년 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은 지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소지역이 지역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봉사하는 형제님이 저와 교통을 나누면서 제가 다른 형제님들과 함께 하나의 소지역을 섬기는 것을 배워보면 좋겠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깊이 고민한 후에 형제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는 참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엄숙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리고 미숙하여 이 소지역을 잘 섬길 능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고 빚을 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온건하게 부드럽게 거절했다는 거죠. 지역 봉사자로, 소지역 봉사자로, 나이가 어리긴 하죠. 대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2년 후니까 대학교를 졸업했을 수도 있고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갓 직장인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드럽게 거절했는데 그러자 형제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린 다 한 몸 안에 있고 아멘. 여기에 모든 지체들이 각 지체들이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능 발휘에 있어서 아멘. 눈이나 입이나 심장이나 그런 거 지체와 같이 더 분량이 크고 더 존귀한 지체도 있지만 작은 손가락이나 아니면 작은 발가락이나 아니면 머리카락이나 이런 더 작은 분량의 지체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다 몸 가운데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이죠. 여름 훈련 첫 번째 주 2026년 첫 번째 주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기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멘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특별한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특별한 여정. 각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 없고 그 또한 다른 누구를 대신할 수 없다. 아멘. 이 몸 가운데는 바울과 같이 아주 커다란 분량이 있는 성도도 있고 아멘. 성경에 아주 이름 한 번 나온 그런 작은 지체들도 있으며 아멘.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아주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전시안으로 주님을 섬기며 저 유럽으로 어느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또한 여기 한국 땅에 남아서 자신이 속하 있는 지방교회 가운데 조용하게 봉사하며 조용하게 지체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각자의 특별한 여정이 있습니다. 아멘. 서로 비교하지 않고, 아멘. 서로 자랑하지 않고, 서로 자신을 너무 낮게 보지 않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그 특별한 여정을 믿음 가운데 마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형제님은 저에게 우리가 하나의 몸이며 그저 우리에게 주신 작은 기능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면을 완벽하게 다 잘할 필요는 없으며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또 하나의 말씀을 정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알고 들은 대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상은 실로 제 평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매우 어리고 미숙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저의 작은 기능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일을 실행하며 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교통하고 싶은 것은 소지역이 지역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와, 이것은 13집회소에서 하나의 놀라운 실행 중에 하나입니다. 13집회소 오래전부터 이게 13집회소 68년부터 13집회소가 15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4,200명이 넘게 증가했는데 그 주된 비결 중에 하나는 여기 3명의 형제님 계시죠. 처음 시작하셨던 형제님인데 이 3분의 형제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위하여 온 존재를 드리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놀라운 헌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놀라운 본이 되어셨던 것이며 아멘. 또한 이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실행한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여기 아래에서 본 것 같이 이렇게 소그룹이 계속해서 증가해 나온 것입니다. 놀랍도록. 와, 여기에서 번호대로 1, 2, 3, 4, 5, 6, 그 다음에 1소 지역에서 8, 11, 13이 나오고 2소 지역에서 7, 15가 나오고 3소 지역에서 3소 지역과 4소 지역이 함께 14소 지역을 증가시켜내고 그 다음에 4소 지역에서 10소 지역을 증가시켜내고 여기 5소 지역에서 9지역을 내고 16지역을 내고 6지역에서 12지역을 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그룹이 계속해서 증가되어 나온 겁니다. 하나의 소지역은 보통 40명인데 이 40명이 20명인데 20명인데 여기에 보통 여기에서 이 소지역 20명이 40명이 돼서 주일 집회에 40명이 될 때 연속으로 4주 동안 40명이 되면 20명 해서 소지역이 증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집회소의 놀라운 실행이었죠. 이렇게 증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지역이 이렇게 해서 놀랍도록 이게 다 소지역입니다. 소지역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소지역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해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생 소지역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증가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준 것 같이 13집회소가 이렇게 있었다면 하나 1, 2, 3, 4, 5 대지역이 있을 것이고 밑에 소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5대지역을 예로 들면 5대지역에
여기에 1소지역, 2소지역, 3소지역이 있는데 25명, 22명, 23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해서 36명으로 증가하면 먼저는 소그룹이 증가하는 겁니다. 소그룹이 밑에 있는 것이 1, 2, 1, 2, 1, 2 이것이 소그룹인데 소그룹이 증가해서 12명이 되면 이것을 6명으로 해서 소그룹이 나눠지게 됩니다. 와, 소그룹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6명이 돼서 여기에서 1소지역이 18명, 2소지역이 18명, 3소지역이 18명 이렇게 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소지역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 증가하고 소지역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대지역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그룹은 12명이 되면 6명으로 증가하고 소지역은 40명이 되면 20명으로 해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소지역이 6개나 되니까 이것을 3개 나눠서 하나의 대지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이거 시산지표에서 놀라운 증가의 방식입니다. 비결이죠. 여러분이 계신 지역 안에서도 소그룹 성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얻고 양육하고 모양함으로 소지역이 증가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젊은 형제님이 계속 간증하죠. 아멘. 첫째는 봉사자들의 교통에 대하여 먼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일이 쉬워 보이든 어려워 보이든 상관없이 저는 먼저 아멘이라고 말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제가 기꺼이 먼저 아멘이라고 할 때 이 훈련은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이 먼저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교통해 주신 내용이 제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먼저 아멘 하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처럼 매번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저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자주 체험했습니다. 와, 정말 이 20살 초반일 텐데 이 20살 초반이 되는 형제가 이러한 말씀이 단지 그에게 교리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주의 회복의 높은 말씀들이 그 이 형제 안에서 주관적으로 체험이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어떻게 체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기꺼이 봉사 안으로 뛰어들 때 그리고 그 봉사가 단지 어떤 행정적인 봉사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여 세워서 소그룹 책임자가 되게 하고 소지역 책임자가 되게 하고 또 그러므로 지역이 증가하고 이런 목양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진리의 말씀들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제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세세한 음성에 아멘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추석 연휴를 틈타 추석 연휴 기간에 화련에 계신 대만 동쪽인데 대만 동쪽 그러니까 한국의 뭐 강원도나 뭐 속초나 그런 느낌입니다. 서울에서 그쪽으로 가는. 그래서 화련에 계신 당시 임종을 앞두고 계셨던 외할머니를 뵈러 내려갔습니다. 평소에 저는 타이베이에서 조사국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국이 뭔가 찾아보니까 타이완에서 조사국은 대만의 FBI로 불리는 법무부 산하의 사법수사 및 국가정보기관인 법무부 조사국을 의미합니다.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화련에 내려갈
기회를 무척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외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할머니, 저는 내일 가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며 내가 왜 벌써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내가라고 했죠. 내가 왜 벌써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로 외할머니 곁에 나와서 더 함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는 아주 내 제는 아주 강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타이베이로 올라가 청년 직장인 특별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제 안에서 정말 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그 해는 제가 조사국 시험의 두 번째로 낙방했던 해였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참 특별하게도 주님께서는 한 형제님을 안배하셔서 강대상 위로 올라가 간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자신이 조사국 시험에 3번이나 낙방했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와, 똑같은 정부 기관에 시험을 쳤던 형제가 간증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그 3번이나. 와. 그 형제님의 처절했던 실패담을 들으면서 저는 즉시 엄청난 공급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저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강단 위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와, 그렇죠. 이 말 이해하시죠?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정부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그런데 나는 2번 떨어졌는데 앞에서 간증하는 형제는 3번이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저 형제보다 그래도 낫다. 그래도 아멘. 어쨌든 이를 통해 저는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기회를 붙잡아 외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외할머니께서는 이미 10대 시절에 침례를 받으신 자매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외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러니까 아마 10대 시절에 침례를 받고 교회 생활 잠깐 하셨다가 그 후에 아마 안 하셨나 보죠. 몇 개월 후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가족들은 저에게 교회가 외할머니의 안식 집회를 주관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할 때 아마도 이 말은 가족들은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외할머니 안식 집회를 교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할 때,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드림을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헌신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해에 저는 학생 특별 집회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헌신을 드렸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반드시 한 사람을 데려와 침례주고 구원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에는 저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저를 돌봐주시는 봉사자 형제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봉사자 형제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고 그저 저를 데리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첫 마디 기도를 내뱉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고 너무 울컥해서 거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몇 마디 말을 쥐어짜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저는 한 형제님을 인도하여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헌신에 대해 진지할 때 주님 역시 우리의 헌신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시산집회소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헌신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고 또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침례주고 구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복음에 전하는 것에 있어서 진지하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 형제도 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갈망이 생긴 거죠. 저 형제 주위에 딱 둘러보니까 저 형제님도 저 자매님도 1년에 여러 명을 구원시켜서 침례를 주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와서 침례를 줘야 하는구나 하는 이 형제님에게 그런 자연스럽게 그러한 갈망이 생기고 그런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이러한 교회 생활을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옆에 계신 형제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